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만드신 어느 목사님, 굉장히 여기도 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1세대 제자 중에 아주 좋아했던, 아주 아꼈던 제자가 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청년이 아니겠죠. 1세대니까. 지금 뭐 작년, 노년 쪽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 방송사에 입사를 했어요. 프로듀서로 입사를 해서 드라마 그 제작국에 소속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회사를 간뒀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 회사를 간뒀습니다. 왜 간뒀냐? 회사를 다녀보니까 맨 접대도 심하고 회사 문화 자체가 방송사 드라마 제작국이라는 게 뭐 연예인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방송 자체가 너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간뒀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잘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실망스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으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TV 드라마도 못 보게 해요. 대중가요 절대 듣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TV 드라마나 대중가요에 악한 영의 흐름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예 못 듣게 해요. 아예 절대 집에서 TV도 없애라 그러고 그래요. 또 청년들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는 걸 더 장려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하다 힘들어서 그냥 간두고 교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청년회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와서 청년회 전임으로 하려고 왔다. 해서 간뒀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간사하고 전도사, 목사 다 박수 쳤대요. 그 청년은 회사를 간두고 이제 오직 교회 생활만 하려고 왔어요. 또 뭐 우리나라 1세대 이단 종교 있죠.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인데 그 종교가 이제 저쪽 독소에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단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간장이 최고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메리아스, 네이, 그죠? 이런 거 최고였어요, 그때.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담요, 그죠? 담요. 또 뭐 있었어요? 뭐 그런 생필품. 네? 최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절대 외부와 접촉 안 하고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딱 모여 살다가 딱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제가 좀 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제가 성교등교회 제가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하던 그 교회 노 전도사님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 노 전도사님인데 매일마다 그렇게 큰아들을 야단을 쳐. 저는 큰일 날 놈이다. 왜요? 그러고. 아니, 맞아. 회사에서 회식한다면 안 빠지고 저 간다고. 또 그렇게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그럼 회사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가서 돈은 벌어와야 되지만 그렇게 어울릴 필요가 있겠냐고.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들을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뭐 술도 안 먹고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래도 왜 그 자리에 가는지 모르겠다. 회식 같은 거 하면 그냥 적당히 핑계대고 나와서 집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아들을 그냥 수도원에 보내시죠. 전도사님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들을 수도원 보내는 게 제일 안 낫겠습니다. 아예 아들을 신부를 시켜버리시죠. 제가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과연 그렇게 세상과 차단을 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배척하고 있어야 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안에 자리 잡아요. 복음이 세상의 문화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죠? 세상의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복음을 세상과 격리시킨다면 세상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요, 세상의 문화 속에, 문화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복음이 주도해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 문화를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세상의 문화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격리를 해야 되죠? 아니, TV도 보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애들도요,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걸 보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왕따가 돼요. 걔는 애들이 취급을 안 해요. 네? 저만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 전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나 봐. 다 똑같아, 얼굴이. 근데 벌써 젊은 친구들이요, 제가 누군데 알아요? 그러면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를 뭘로 봐요? 예? 음대로 봐요. 아이고, 완전 이제 태물 취급해요.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에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하는 거죠. 공존하면서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러나 배척이 되거나 소외되거나 따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융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융합이란 말을 들고 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고 했어요. 섞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그리스도인. 그럼 어디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나 우리 소속은 다른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파견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자존감 아닙니까? 그것이 자존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거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왜 두셨어요? 땅 끝까지 전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여기에 두셨어요. 다만 무엇 때문에? 무엇만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요,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너져버려요, 기독교인.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사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기독교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사극,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뭐 TV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왜 암행어사가 왜 옛날에 그런 드라마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시 다 찢어지고 뭐 옷이 남루하고 막 이래도 암행어사는 누가 무슨 구박을 해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암행어사 마패요. 아니. 암행어사 출두요, 진짜. 그러면 마패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남루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복장이 어떻게 돼요? 어디서 갈아입었는지 모르지만 싹 갈아입고, 예? 그리고 방자하고 이렇게 막 몽둥이 든 사람들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전에 그 고을의 고을의 원님이 부정패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런 상황 다 참고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근데 원래는 그 뒤에 그 영광을 보려면 암행어사 출두하고 나서 암행어사가 더 영화를 누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고생 지질이 하는 것만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단 한 5분 남겨놓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사람들 참 순진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박수 쳐. TV 보면서.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중영화, 특히 중영화들 막 보면 사람들이 극장 안에서 좋은 나라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막 지원군이 오고 막 말 달려고 하면 막 박수 막 치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 마패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뭐 온갖 고난과 역경, 핍박, 박해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당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존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당해도 무방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뭡니까? 조용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너희 손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가운데에서 외인들에 대하여 아주 정직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궁핍함으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범. 그러니까 적절하게 행동해서 질서 있게 살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격리해서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서 너희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궁핍하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상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건 뭐예요? 세상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 눈에 띄게 각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지금 12장 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과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대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전혀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처럼 아들이 회식 자리에 안 가고 회사에서 그냥 출근했다가 회사 업무만 땡 치면 집에 와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촌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우리가 서로 자급자족해 하면서 살면 될까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 중심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세상 풍속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체성 하나가 뭐냐 하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창조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죠? 어떤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가장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것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항구였는데 고린도의 모든 무역의 통로가 허브 도시예요. 허브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물량들이 다 집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풍부하죠. 원래 그런가 봐요. 원래 배가 들어오는 곳이 좀 문란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희곡에 고린도 여인 이렇게 쓰면 그 여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 그 말이 없을 때 고린도 여인 이렇게 쓰면, 그런 말이 없을 때 고린도 여인 쓰면 그 여자의 직업이 창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의 등장 이렇게 지문에 써놓으면, 희곡에 써놓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그러니까 술 취한 행인 둘, 이게 아니라 고린도 남자 둘 이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연극에 나올 때 술 취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선 제사가 성행하죠. 근데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 뭐냐 하면 고기예요. 고기. 근데 이때 당시에 모든 고기는 재물이었다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온 것을 제사장이 내다가 팔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을 돈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기를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제사 음식을, 제사 지낸 불결한 음식 또는 어떤 그 악기가
서려 있을지 모르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걸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쟁이 심각해지자 바울이 결정하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논리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 세계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우상 숭배한 자들이 제사를 지낸 음식이 어떤 물질적으로 그것이 신령한 것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막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순복음교회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 나가셨어요. 제사 음식 오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옆집에서 뭐 떡이라도 하고, 그 왜 고사 음식 있죠? 고사. 예? 떡, 이 시루떡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걸 갖다 버렸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그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죠. 이미 다른 신에게 올려졌던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데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부정해서 악한 영에 악령이 스며 있고 그거를 취함으로 해서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거다까지 이제 우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죠. 다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얄팍한 신앙의 양심을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비난의 빌미, 참소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했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는 오염이 됐다는 얘기고,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패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패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들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지나가는 순례자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하시기 이전에 패하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갈 곳이 열려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세상이 패하여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곳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구원받을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존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흉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융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의 삶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인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이 세대를 흉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관에 자기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관의 근거를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 생각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히브리서 2장 14절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진리죠. 그리스도를 인간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거부하는 인간의 손에 죽을 줄 아시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도 계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완벽하게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오신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죠. 그 다름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선교지 갔을 때 뭐부터 해요? 아세요 혹시? 뭐부터 하는지? 언어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풍속부터 배워야 돼요. 요즘요, 선교사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뭐죠? 돈만 받고도 선교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특히 이슬람 국가나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절대 그렇게 선교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가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장 생활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또는 한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암암리에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되고, 특히 이슬람 국가에,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갖고 가면 제일 좋아하냐 하면 조경 기술을 가져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 선교사님들이 조경 기술을 배워서 갔어요. 중동 국가에. 그럼 거기서는 의심 안 하고 받아들여요. 왜요?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가서 선교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워요. 그래야지만 선교가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하디 선교사 어때요? 우리나라 생활과 문화 깊숙이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가족이 다 죽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그 선교사 부인이 죽고 아이들이 3명인가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한국 땅에서, 안동 지역에서. 이게 왜요? 그때 조선의 문화 깊숙이 들어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교하러 와서 격리 생활을 했으면
절대 풍토병 걸릴 일이 없죠. 근데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 나라 조선 문화에 완전히 깊숙하게 흡수되었었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선교사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교사들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왜 그 나라 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절대 배우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본질만을 고집하고 나머지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본질만을 고집하고 나머지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다 버리신 거예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다 버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본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본질을 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요 삶의 주인이시여 최고의 보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덕분에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순간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김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답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에 의해 변화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여기서 뭐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정말 나에게 있는 이 감동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그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한 70~80%는 다 자기 생각.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야. 이 얘기를 들어보면 7, 80%는 다 자기 생각.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 진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신 생각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잊어주셔서.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알 수 있다고요?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내가 했을 때 그건 성령이 주신 거예요. 나는 인색해서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절대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 이거는 내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감동이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교회를 좀 가야 되겠어. 그건 어떤 생각이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핑계가 생각날 때는 이건 다 내 생각이야. 방법이 생각날 때는 다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방법이 생각난다는 건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게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오직 핑계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직 핑계밖에 생각 안 나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살아간다면 기필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의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급 적용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요즘 호적이 아니고 뭐죠? 호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하여간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나갈 때 여권 조사해서 여권 없으면 여러분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저 여권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면 통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있죠. 그러나 그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곳에 없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력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직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대와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대의 문화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긴장 속에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다양한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오직 주님의 제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